주일을 맞아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선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려고 하셨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들을 뭐 종으로 삼고 이들을 종으로 부리고 당신의 만족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집중돼서 그들이 펼쳐나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또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바다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 어마어마하게 넓죠. 미국에서 이제 우주에다 허블 망원경을 띄웠잖아요. 허블 망원경을 띄워놓고서 한 10시간인가를 이 그 카메라 렌즈를 이제 오픈시켜 놨는데 그동안에 그 이제 그 천체가 돌고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망원경이 계속해서 그 우주 양에서 이제 돌지 않습니까? 지구 중심에 돌다 보니까 온 우주를 쭉 펼치는데 그 가운데서 뭐 1000몇백 개 정도의 은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말도 못하는 것인데 그때 그 잠깐만 그 해가지고 그 허블 망원경을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은하계가 1000몇백 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 우주가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또 이 세상을 모든 온전히 세우시고자 계획하시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고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좀 또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들이 비록 지금과 같은 어떤 천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 천문학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인데 이 광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엄청난 속에서 택함받고 시험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들은 자꾸 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생명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없어지게 되고 오직 그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포기할 수는 없고 흔히 세상의 말대로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고 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걸고 이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들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많은 방법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꽤 그 역사가 길었어요. 한참 전부터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또 여전히 사랑의 손길도 베푸시고 후원도 하시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먹히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세상도 살리고 또 이들도 살려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모든 플랜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백성을 그냥 바닥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그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어요. 이들은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나라를 잃는 그 고통, 슬픔, 비애, 그 처참함, 처절함, 멸시, 천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40년 동안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돌이킬 것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뿐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매국노인 줄 알고 아주 못된 사람인 걸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이 예레미야서에
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또다시 우리를 완전히 버린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그 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게 예레미야서를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희망을 찾고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해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이 말씀을요. 그 이후로도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 포로가 된 그 상태, 그 당대입니다. 포로가 된 그 당대에 이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금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하고 나 자신도 또 우리도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애써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그렇게 애써 나갔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거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영성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영성이다,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무엇이냐, 가톨릭에서 그 영성에 많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그 가톨릭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원 운동도 하고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에도 또 지나친 것도 있고, 그 지나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갔어요. 지나치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잘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 그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영성 운동이 일어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뭘 이렇게 많이 한다, 뭐 한다, 봉사도 많이 한다, 헌신도 많이 한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살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들도,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도 그렇고, 아유 이렇게 충성된 장로님이 이런 일 당하다니, 다 슬픔에 빠져 있고 충격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지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이제 또 나름대로 굳건한 모습을 보이시겠지, 또 믿음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겠지, 담대하시겠지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신 거예요. 그래 갔는데 장로님이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위로를 드리고 또 이제 믿음을 또 굳건케 하는 거였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또 교회를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시니까 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젊은 분이셨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분의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 이런 모든 것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닌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가서 이번에 더 강한 모저로 장로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그러더니 그냥 바로 또 누워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긴 그렇게 들었어요. 곧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그래도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간증하신 그 장로님, 그분도 나이 연세가 꽤 많으시던데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를 이 영성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영성은 내가 뭔가를 많이 물질로 많이 봉사하는 거 그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게 가장 먼저 그 뿌리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내 생명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오류가 없으신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생명에, 정말 이 온전한 생명에 관심 있는 분이셔서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알고 있다면은, 그에 대한 그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이렇게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방언한다는 거, 그것까지는 안 돼요. 필요 조건인지 모르지만 이거 충족하는 그 조건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조금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들을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내가 넘어가자, 내가 속상하지만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지 그래서 내가 참지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계속 위기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4절 말씀부터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4절에 그랬어요.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르는 것은요. 지금 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공습 사이렌이에요. 공습 사이렌을 불며 유다와 예루살렘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소로 들어가자. 빨리 참호소로 피하자. 방공호소로 들어가자.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숨어라 피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아 내가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도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다. 너희가 적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대신 내가 그 더러운 우상들을 여기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그 더러운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그 떨쳐버린 다음에 또 이 로세아네 같이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 거이 된 것 같이 또 그 모든 것을 가증한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여전히 거기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지지부지하게 인생을 살지만 않고 요동치 않는다면은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스스로 복을 빌게 될 것이다. 너는 그대로 정말 나를 통해서 굉장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집착같이 집착하듯이 하시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 집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얼마나 아끼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한 것을 받았겠죠.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알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살피신 것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잊을까봐 계속해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좀 읽어보시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내겠고 그 외에 광야에서의 생활 이런 모든 것 그 악한 왕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을 쭉 얘기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들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본 민족이 누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무슨 사막이 있겠어요? 사막 없잖아요. 사막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었다고 할 때 그 구름 기둥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한여름 지내지만 한여름
우린 잠깐 지내잖아요. 그죠? 몇 달 지나면 아주 그 폭염은 뭐 한 달 남짓한 그 시간 하지만 이들은 40년 동안을 이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는 그것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을 해요. 이스라엘 그 땅과 비슷한 그 기후가 미국 땅에도 있거든요.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금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아갔다가 물도 얻지 못하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해가지고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또 어떻게 있겠습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대피해 주시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 홍해를 건너다가도 뭐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역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은혜와 특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너희가 사놓은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전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을 얻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모든 실과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요? 왜 그런 것을 주셨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 생명사역의 주체로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그들을 종삼으려고 아니에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또 뭐 혜택을 주셨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정말 가히 그 언도도 상상할 수 없는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지, 그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광 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너무도 소중한, 그것도 잠시 잠깐 있는 어떤 것을 큰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던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감사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호를 주시고, 명예가 가득한 그 멸관을 주시고 영광 주시려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요, 영원토록 살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혹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 뭐 천국 가서야 뭐 그런가 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명예롭고 영광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뭐 영광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이 육신적인 생각은 여기서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건 그 세계에서의 그 영광과 명예와 그 풍성함하고 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거기에 치신받다가 거기에 그 정신 쏟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미련한 자서처녀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건 어떤 그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마음속에 그 삐딱한 마음 갖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온전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거는 아예 관심도 없이 내 나름대로 어떤 뭐 상처가 있다, 뭐 내가 아픔이 있다, 그저 흔히 세상에 말하는 대로 꼬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과 불평하다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얻어진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다른 걸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정말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 혹시 등 돌린 것이 있으면 다시 주님을 얼굴 마주 대하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신방을 이렇게 쭉 하면서 물론 목장별로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 참 훌륭하다. 그런 말씀. 이번에 이금자 권사님 거기 이제 문상으로 내려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잘 양육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그때 제일 그런 것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돌봐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할 것인가 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습, 그런 말씀 들으니까 좀 또 힘도 나고 또 이게 우리 교회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방하는 것을 보고서 전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최선 다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좀 더 주님을 향해서 관심 많이 갖고 그 관심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좀 더 키우시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더 큰 친밀감을 더 강하게 그래서 진정 우리가 말하는 영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어떤 것인가?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 쉽게 말하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 이 땅의 것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냥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말만 근심시키고 누리는 것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뭔가 인간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가증한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왜 찾아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공평을 추구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정권이 공평과 공정과 정의로 외쳤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렇게 살게 되면 스스로 내게 복을 비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천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도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씀이 여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기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않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야 되겠죠.
묵은 땅 갈고 가시덤불을 재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야지. 가시덤불 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해서 말씀하면 그 가시덤불에다 씨 뿌리게 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가려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시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요. 뭐야 그런 거지 뭐 아우서 뭐 예배 한두 번 드리나 이런 그 매너리즘 빠지는 거 있잖아요. 뭐 편안하겠다 이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아 지금 뭐 늘상 그런 건데 뭐 굳이 왜 이 예레미야에게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묵은 땅을 갈자고요. 봄 되면요 땅을 반드시 뒤집어요. 뒤집지 않고 파종을 씨를 뿌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밭을 갈게 되죠.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 하게 되면 그늘 그려가지고 그늘이 들여서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묵은 마음을 뒤엎어야 되겠다. 또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성 바로 이거지 아니겠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어떤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이것을 지금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하나씩 둘씩 또 하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주님께 마음을 또 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또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그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강화시킵시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데 그 탁월한 영성을 통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새롭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받고 지혜를 부음받아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살리시고자 애쓰는데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살리고 많은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를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